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어제 여로보암은 일시적으로 손도 말랐다가 고침받는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 표시로 예물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히 사양했습니다. 어떤 음식도 심지어 물도 얻어먹지 않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여로보암과 엮이는 그 자체가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무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과 베델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일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또 의도치 않게 예물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 여로보암의 또 다른 요구에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을 이용해서 베델 제단에 대한 심판을 번복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숭한 대접과 선물 그리고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것이 뇌물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선물하려는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으면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그 의도를 알아차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하나님 사람의 그 사역에 관한 일관된 태도는 참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와 만남에서 그 기준이 무너집니다. 14,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고 권유하는데 16, 17절에서 여로보암에게 했던 똑같은 말로 자신은 돌아가지도 또 어디 들어가서 떡과 물도 먹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18절에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선지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천사의 말 때문에 당신을 데리고 돌아가서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선지자이고 천사가 전해준 말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늙은 선지자의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낮아진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늙은 선지자에게 대답해줬던 내용이나 불과 어제 여로보암에게 대답했던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순간 잊었던 것일까요?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오늘날 모든 공적인 일엔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워낙 가짜뉴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팩트체크 공익 광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출처 확인, 근거 확인, 작성자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누가 무슨 의도로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의 정직성과 일관성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로 무명 선지자를 속였는지 그 동기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미뤄볼 때 여로보암이 예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려 했던 이유와 베델의 선지자가 음식을 나누어 주려는 의도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베델이 망하는 것과 유다 무명 선지자의 애언으로 자기 사역과 자기 동네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베델은 단과 함께 북이스라엘 왕국 그들이 정한 성소가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갈 순례자들을 빈번히 만날 수 있는 위치로 베델은 국가적 종교의 중심지로 다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장소였고 또 왕의 성소로 사용됐었을 겁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베델 선지자들과 유다에서 온 무명 선지자가 선지자들 간에 일종의 동맹을 맺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건세 앞에서 당당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거짓 선지자 말로 인해서 조금 전에 자신이 했던 모든 말이 정말 의미 없는 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 그리고 삶, 그리고 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의 삶의 자세와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근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참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이 참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의 근의도 약화될 것이며 내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배교의 역사는 선지자마저도 오염시켰습니다. 아마 늙은 선지자도 젊은 시절엔 거짓 없는 순수한 사역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거짓으로 이 한 이름 모를 선지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참 모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영의 지배받아야 될 성도들 사이에 있어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폐부 깊은 곳까지 밝히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가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서로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나눔 모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